영광의 목소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소원한다면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포기하지 말고 삽시다.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다 보면 이게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건덕지가 있나, 건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 활짝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버티고 감당하시다 보면, 견디다 보시면 분명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좀 더 괜찮고 상황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위드 코로나도 좀 해봤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오미크론의 확증과 폭증으로 해서 지금 4만 명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상황들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버티고 견디다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마태복음 15장 가나안 여인의 그 자신의 딸을 고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요, 믿음은 소원도 이루게 한다. 믿음은 소원도 이루게 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올 한 해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1월달 지난 지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이번 주 지나면 2월달도 15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2월의 절반이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이 활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이 2022년 시작하시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꼭 이뤘으면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누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원한다라면 뭐 하지 말라고요?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절대 굴하지 마세요. 절대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옛말에 옛 속담이에요. 장님 코끼리 말하듯이란 속담이 있었어요. 장님 코끼리 말하듯. 쉽게 말하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큰 코끼리를 자기가 잡는 것이 코끼리인 것,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보지 못하고 단편적이고 편협한 한 부분을 보고 이것이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굳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만 이러한 단편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정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앞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요, 편협된 사고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 왜곡되고 굴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내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코끼리 정도는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미래,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예단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 확진자가 4만 명이 이제 지나고 또 전문가들은 15만 명,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이하로 있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올 연말까지 전 국민이 이 코로나의 확진이 돼야지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들어서 배웠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도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좀 반신반의하는 생각 안 드세요? 주위에서 확진이 되어졌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계십니까? 이런 의구심 안 드십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좋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으로 나오셨고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이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 아시죠? 바는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아들이에요.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쉽게 말하면 제어의 아버님이 김자 원자 형자인데 저희가 이제 강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시장이나 이런 데서 가서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너 김석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원영의 아들이지? 이러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맹인 거지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 집에 그냥 자식이다. 그냥 이 정도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디메오의 아들, 그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맹인과 거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나무를 볼 수 없었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엄마 아빠를 볼 수 없는 그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시력을 잃었는지, 날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모습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을 못 본 채 살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거지입니다. 빌어먹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할 그러한 상황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머리 누일 처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인 것도 서러운데 앞을 못 보는 것도 서러울 텐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여기에 거지기까지 한 모습이 진실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몸도 성취하는 그 서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해 보니까 부족하면은요 절대적인 부족함이 있고요 상대적인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요,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절대 부족이었죠. 절대 빈곤이었어요. 그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절대적으로 빈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절대 부족,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교를 하게 되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 삶에 주어진 것은 부족하고 빈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요, 맹인이자 거지인 이 바디메오는 절대적인 부족과 빈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여기 계셔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영신가족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최소한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앞을 못 보거나 저는 거지가 아닙니다. 최소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누일 집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 죄에 대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핍된 것이 아니라고, 바디메오처럼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거지이며 맹인이란 그런 부족함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점을 깊이 인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요, 맹인이고요, 거지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도 뭔가 하나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떻게든 한 푼을 적선 받으려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데 무리들이 수군수군대고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는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누군가를 이렇게 흠모해요. 연모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 눈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 가기 마련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내 눈에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음식점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맛있는 것들이 보여지면 저것에서 눈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었어요.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근수근 웅성웅성 되면서 예수가 지나간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곳으로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내 눈이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소리가 그의 마음에 울려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가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외침을 이 거지이고요,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가 이 외치는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냥 앞이 안 보이면 그래 너도 좀 쫓아가 봐라 그러면서 인도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가 또 있었죠? 부족함이 거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숙자의 모습을 연상을 한다면 주위에 그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하는 큰 무리들이 그 바디메오를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이 그 바디메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4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야,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디메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잠잠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고백하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당신 같은 사람 말이야, 가만히 있어, 뒤로 나와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지금 내 몸에서 냄새도 나고요, 악취도 나고요, 나는 배는 게 없어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이에요.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눅들지 않을까요? 내가 소리 한번 쳤더니 사람들이 나에게 면박을 줘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냥 조용히 뒤돌아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48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더 외쳤다고요?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꾸짖고 면박을 주고 있는데,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신감, 이런 당당함 가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요, 정말 요즘 세상이 어렵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껏 예수 천당 불신조 할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장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미국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의 책을 한 권 줬습니다. 죽음을 당하기 전에 책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선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장벽은 가로막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해지기 위해 서 있는 것이라.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벽은요, 높이 쌓여져 있는 이 벽은요, 여러분들을 가로막기 위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간절함을 갖기 위해 그 벽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내 앞에 있는 돌부리를 보면서 이것이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딛고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사방이 우겨쌈 당한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공고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특별히 교회에 출입을 쉽게 못하시니 많이 어렵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공고하게 하고 나를 더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생각의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모습에서 바디메오 모습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디메오는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소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위 사람들이 막 면박을 주고 꾸중을 합니다. 야단을 합니다. 조용히 하고 잠잠히 있으라고. 그런데 그가 더 크게 소리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신에게 놓여진 그 수많은 군중들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한 이야기의 모습은 그것과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벽은요, 여러분들 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이런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그렇게 외치고 또 더 크게 외쳤더니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 맹인이 주저없이 대답을 하죠. 하반절입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 보기를 원해요.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맹인이 예수님께 소리 지를 수 있었던 근원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토록 그 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냐 말이에요. 바로 맹인이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더 크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소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맹인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눈뜨기를 원했어요. 이 원함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장벽이 에워싸 있어도,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사람들에게 구박을 당하고 면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더 소리 지르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원했기 때문이에요.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이것이 부족한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한 가지예요. 이것이 결핍된 사람에게 있었던 한 가지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영혼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이 우겨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케 되어지는 감사와 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귀한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의 원함은요, 원함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지금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믿음은 소원도 이루게 한다. 이 가나안의 여인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살렸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지금 바디메오의 모습도 그냥 단순히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게 되어져서 곧 그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라고 말씀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졌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한 일은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어요. 원함이 원함으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맹인으로 살던 이가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기적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원함을 통해서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형편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보기를 원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함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절박하게 더 부르짖고 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바디메오는 분명히 원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였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왜 이 바디메오의 기적이 내 삶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기는 하는데, 바라기는 하는데, 소원은 있는데 금방 쉽게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축복했어요. 포기하지 말자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1993년에 사망한 시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별칭이 있는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이런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기자가 그 시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훌륭한 시를 썼습니까? 이거 당연한 질문이겠죠.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시를 썼습니까? 라고 시인에게 물었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다시 되물었다는 거예요, 기자에게. 자, 그럼 내가 한 가지 기자에게 한번 되묻겠어. 당신은 언제부터 시 쓰기를 멈췄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시인은 되려 기자에게 당신은 언제부터 시 쓰기를 그만뒀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이야기는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두 멋진 시인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모든 상황과 형편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 태어날 때 가졌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그 재능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날 때부터 시를 쓸 수 있었던 그 재능을 멈춰버리게 되어졌다라는 설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들 원함도 바램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한두 번 원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또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바랍니다. 작정 기도도 해요.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소원함과 그 간절함을 포기를 해요. 멈춰버립니다. 왜요? 내 삶의 다른 문제들이 막 튕겨져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지였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길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여리고를 다시 나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지나가고 계시다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때까지 자신이 주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침에 조용히 하라고 면목을 주고 다그쳤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멈추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자신이 원함을 물어보실 때까지,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며 그 눈이 뜨여질 때까지 그는 그 바람과 원함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이런 불완전함과 부족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위안을 삼죠. 원해봤자 되는 것도 없던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주시지 않는 거야. 그럼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야 라고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바디메오 맹인과 거지였던 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바람과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간혹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그거 한두 번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해. 그리고 그러다가 뭔가를 더 해보려고 뭐 하잖아. 너 실망만 더 커진다? 맘 상해.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살아. 그게 세상살이야. 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 주위에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놓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에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2022년 동안,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이 땅의 삶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확신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에 마음 뺏겨서 어딘가에서부터 시쓰기를 멈춰버린 그러한 무능력한, 무기력한 시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 물살에 그냥 떠다니는 그런 맥 없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사는 게 좀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되는 대로 살잖아요. 고민 없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큰 고난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고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이런 고독함과 정말 힘겨움이 있어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내 신앙의 정도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때문에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대한 이 모습만으로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것과 발 담그면서 나누고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오늘 바디메오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령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믿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실한 믿음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기적과 역사는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귀한 믿음을 수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원함과 바람을 수여하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어떤 상과 형편에 여러분을 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끝까지 맞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성취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빠짐없이 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요, 가난한 한 맹인이었어요. 앞도 못 보는데 손에 쥐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바디메오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바디메오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들은 소문대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도 살렸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나를 딱 집어서 불러내더니 너 바라는 게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순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기를 원할 것인지, 바디메오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눈은 볼 수는 없지만 아쉬운 것 없이 부자로 살아가는 이런 바람과 소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선택을 했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다고 내가 아쉬운 것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앞을 못 봐도 금은보화가 가득가득했다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다 엎드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돈을 저 똑똑한 사람 내 옆에 탁 둬갖고 돈을 굴려도 되잖아요. 사채놀이를 해도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건데 바디메오는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하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일평생토록 소원함은 원하는 것은 바로 보는 거였어요. 내가 두 눈이 뜨여져서 거지로 살지언정 나는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아침 태양볕 그리고 석양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그 소리에 금은보화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는 그저 보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는, 아마 고민 많이 될 겁니다. 보기도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본다고 이게 내 삶에 해결되나? 어? 분명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건지 뭐 이런 고민 안 해보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들 한 가지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수요 예배로 현장으로 나오시고 초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신의 가족들은 고민하지 않으실 거예요. 누구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 맞잖아요. 최소한. 그러나 내 삶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적은 물질이라도 보여졌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지만을 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역시 이런 절대 부족을 갖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이 맹인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함이었습니다.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원함과 바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활짝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모습 가지고 상호가 행했던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현실들이 정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은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 눈을 질끈 감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눈을 더 부릅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영신교회에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리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